2023년 2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고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이 누리고 사는 것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탄식하고 애통하며 애곡하게 할 것입니다. 그 첫 이야기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였죠.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의 여러 도시를 향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멸망하여 폐허가 되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다른 도시들 베들레아브라와 사발과 사나안과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0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슬픔의 소식을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에 알리지 말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통한 소식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애통하며 애곡함으로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구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아프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의미로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연결시켜서 티끌에 구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죠. 티끌에서 구르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한 사빌은 벗은 몸이 되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사안한 사람들은 나가지 못할 것이며 베데셀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1절입니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나운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도시의 이름과 각각의 묘사된 표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빌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아름다운 곳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사하나는 나아간다, 출동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베데셀은 피난처, 돕는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각기 도시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또한 마롯은 복을 바라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입니다. 미가서 1장 12절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미가서 1장 12절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은 씁쓸함, 근심이라는 뜻으로 언제나 행복을 갈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재앙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이름 또한 얼마나 무색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라기스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3절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는 단단하다, 완강하다는 뜻으로 병거 부대가 주둔하는 병거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기스 주민들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임박하였으니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가 어떤 곳이랍니까? 시온의 죄의 근본이며 이스라엘의 허물이 보이는 곳이랍니다. 왜 라기스를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병거나 군대가 아닙니다.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고 이스라엘의 허물이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성 라기스는 어떻게 될까요? 라기스가 아무리 단단한 성이라 해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단단하다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드 모레셋에게는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하고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미가서 1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가드 모레셋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작별입니다. 헤어지는 거죠. 고향으로부터 헤어져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고로 선물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어야 하는데 작별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또 선물을 받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또한 악심의 집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거랍니다. 악심은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건기에는 물이 말라서 그냥 땅으로 보이다가 우기가 되면 급류가 흐르는 강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앞뒤가 다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십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도 악십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사할 수 있는 도시가 있겠습니까? 악십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한 거짓말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성은 마레사와 아둘람인데, 마레사에는 마레사를 소유할 자가 올 것이며 아둘람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를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5절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는 소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동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굴로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가려지고 숨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부와 명성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들이 가진 부와 명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르러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또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머리털을 깎고 머리를 내놓은 상태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유일한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과 아픔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재앙뿐이며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은 탄식과 애통과 애곡인 동시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한 겁니다. 고치고 회복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심판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